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어서 하나님은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2절이죠. 너는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고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내용이 3절부터 시작이 되죠. 3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규모 자체부터가 아주 웅장했습니다. 규모의 영광으로 보면 그 영광은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물자들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역대상 29장 2절 7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준비한 금 달란트가 3,000 달란트입니다. 순은이 7,000 달란트예요. 백성들이 드린 달란트는 금 5,000 달란트입니다. 금 다릭 1만, 은 1만 달란트, 노시 1만 8천 달란트, 철이 10만 달란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보석들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헌물로 드렸습니다. 이때 금 한 달란트의 무게는 34kg입니다. 금만 8천 달란트입니다. 더하면 금만 272톤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1톤짜리 트럭에 순금만 가득 실어요. 그리고 그 트럭이 272대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동원된 물자입니다. 금만 그렇습니다. 철이 10만 달란트, 은이 1만 7천 달란트, 노시 1만 8천 달란트. 이 정도가 되니 솔로몬 성전의 그 규모와 그 규모의 영광은 대단한 것입니다. 곳곳이 다 금으로 성전을 세웠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도 다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금잔, 은잔 다 그런 거예요. 이러한 웅장한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방금 봉독한 3절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성과 영광이라고 할 때 이전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파괴됩니다.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 안에 금으로 붙였던 것들, 금잔들, 기구들 다 수탈해 갔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이 지난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이제 바사 왕국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을 점령한 것입니다. 바사 왕의 제국이 그곳을 통치하면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성전을 재건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난 이후 BC 53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 반대파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성전이 기초만 조금 닦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16년이 지난 것입니다. BC 520년이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동시에 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너희의 집만 편벽하게 세우면서 살아가느냐? 왜 하나님 성전 없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졌느냐? 그 삶에 익숙해진 너희 영혼, 너희 나라 가운데는 회복도 없다, 비전도 없다, 꿈도 없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말씀하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 중반 이후에 보게 되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시 강력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규모를 볼 때에 솔로몬의 성전의 이전의 규모의 영광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66년이 지난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무너진 지 66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66년 전에 솔로몬의 그 휘황찬란한 영광스러운 이 영광의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원로가 된 것입니다. 노년들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은 그냥 맡겨진 자리에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만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전 영광을 알고 있었던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세워지는 성전의 규모가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3절 중반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세워지고 있는 성전의 그 규모가 너희 눈이 볼 때 3절 전반부에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 이들은 66년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성전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이느냐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열정,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다시 힘을 모아서 나가는 그 헌신, 마음의 열정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그저 이전대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주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들의 삶도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편안합니다. 교회에 있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그러면 성도들의 가정들이 어렵게 됩니다. 영적으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없습니다. 둘러보십시오. 교회가 영적으로 어려운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그냥 살면 그것이 편안한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들어갈 그 수원이 막히는 것입니다. 집 안에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봐요, 수도물로 공급되어지는 그 수도 저수지가, 거기 문이 딱 막혔으면, 그 저수지의 물이 완전히 메말랐으면, 아무리 내 집에서 수도꼭지를 아무리 잘 틀고 그걸 아무리 닦고 수도관을 아무리 깨끗한 것으로 교체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수원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멈추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흘러가야 하는데, 말씀의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말씀의 축복이 흘러갈 그 영적 수원지가 닫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 재건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그 표현을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이죠.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에게도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에게도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어를 보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대상에게 강력하게 달라붙어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강력하게 달라붙어 있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모든 백성에게 어느 곳에 강력하게 달라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굳세려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강팍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 그것을 하자크, 굳세다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아주 굳셌습니다. 애굽의 통치자 그 바로 왕의 그 마음은
정말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의 마음을 하자크, 굳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강팍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강팍함과 굳세게 하라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팍함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말라가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와서 그 나무가 말라서 단단해진 거예요. 그것은 굳센 것이 아닙니다. 강팍한 것입니다. 단단하긴 단단한데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기도의 열매도 맺히지 못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부드럽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것, 이것이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단단한 삶을 갈망하십니까? 이것은 세상에 구하는 강인함입니다. 그 안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포로기를 통과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바닥부터 살아냈으니까 그들의 생활력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단단했겠습니까? 사막에서도 살아낼 정도의 생활력인 거지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황폐한 땅 위에서 집을 짓고 먹고 살 길을 찾고 그렇게 16년간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강인하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굳세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굳세다고 그렇게 결론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굳세게 하는 것을,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억해라. 그것을 잊지 말아라. 내 언약의 말이 너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있었으니, 너희 안에 머물러 있었으니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굳세게 나왔던 때이다. 그렇게 함께했던 내 언약의 말과 나의 영, 성령이 지금도 너희 안에 머물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는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누구나 다 이 부분만은 다 인정했습니다.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넘어지고 타락하고 넘어졌지만 아무리 타락하고 넘어졌어도 우리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을
타락한 자나 경건하지 자나 누구나 이것만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분명히 가르친 복음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애굽의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 어린 양 피의 능력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능력으로 죽음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습니다. 큰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장남이 다 죽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장남이 다 죽었을 때 그 애굽의 그 통곡과 그 아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라고 하셨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태양볕 때문에 행군하다가 다 타 죽습니다. 성지순례 때 이 광야에 10분 정도 제가 내려서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좋았겠습니까? 여름에 혹시 모래사장 해변가에 가지고 가셔서 걸어본 적 있나요? 저기 보이는 물 보고 야,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하고 저쪽에서 맨발로 슬리퍼라도 신고 그것을 통과했어야 되는데 맨발로 그 바닷가 동해 경포대 바닷가 그 앞으로 들어서고 조금 몇 발 내딛다 보면 모래가 뜨거운 햇볕에 달궈져 있어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요. 뜨거 하면서 막 가게 됩니다. 광야는 그것보다 더 심합니다. 그 땅을 어린아이부터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광야의 한낮은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피할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구름 기둥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가는 곳마다 그 구름 기둥이 함께 하면서 그늘을 만들어 줬습니다. 20대에도 만들어 주고 30대에도 하나님께서 구름을 만들어 주고 40대, 50대, 70대, 80대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늘이 있는 것입니다. 밤에는 추위로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하 수십 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3명, 4명, 좀 조그만 몇 명이 있으면 그래도 광야에 마른 나무들이 있습니다. 마른 가지들이 그래도 곳곳에 좀 있어요. 아카시아 같이 이렇게 생긴 그러한 나무들이 곳곳에 좀 있습니다. 시띠나무도 있고 떨기나무 같이 그런 나무도 있고.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되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와서 그걸 모닥불이라도 조금 피워놓고 그렇게 밤을 지새고 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는 그러한 지혜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는 백성의 인원이 장전만 60, 70입니다. 전체로는 200만, 최소 200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땔감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추운 광야의 밤을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준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외통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외통수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만 동동거리지 이것은 앞뒤 좌우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외통수에 딱 걸린 그 지점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랬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는 애굽 군대들이 죽이겠다고 전차 군단이 쫓아옵니다. 외통수지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이방인들의 공격 앞에서 주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나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동행하고 지켰던 내가 너희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성전 재건을 주춤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습니다. 각자 인생의 스토리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앞에서 서 보세요. 주님, 정말 그거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제 조카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있을 때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네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네가 지금 애쓰고 네 힘으로 다 된 것 같지, 네 힘으로 다 준비한 것 같지, 그런데 그것이 안 됐지. 기다려. 하나님께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진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에게 조카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배 드리기 한 시간 전에 삼촌,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해서 된 게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웃으면서 분골새신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이제 젊은 사람의 표현대로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는 이미 성도님들의 인생의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또 배워야 합니다. 또 다시 어려운 것을 통과하면서 또 그것을 다시 배워야 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다시 통과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한 나의 언약과 성령이 너희에게 지금도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을 열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 은혜의 눈, 순종의 눈을 열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 순종의 눈,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은혜의 눈, 믿음의 눈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 같아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계산으로 하려고 하려니까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전 영광보다 좀 작아 보이고 그런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너희들이 보았던 금 8,000 달란트 그렇게 해서 쌓아놨던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규모, 그것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전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지금 재건하는 성전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의 성전은 처음에는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파괴되기 직전에는 성전에서 솔로몬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합하면서 우상의 제단이 그곳에 세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세속의 것들이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물이 역류한 것입니다. 하수구가 완전히 막혀버리면 하수구 물이 역류합니다. 싱크대 물도 처리하다가 잘 빠지는 것 같죠? 어느 순간에 꽉 막히면 싱크대에 그 더러운 물이 역류합니다. 이것처럼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기 시작할 때 세상에 그 수위가 높아져 버린 것입니다. 은혜의 파이프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더러운 세속이 성전으로 역류한 것입니다. 세상의 물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사랑의 마지막 표현으로 성전을 파괴하신 것입니다. 매를 대신 것입니다. 징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50년이 지난 거예요. 이때 솔로몬 성전은 껍데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과 인생은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성이 깊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오직 예수님만을 더욱더 바라고 예수님만으로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성이 깊어지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도 껍데기만 남습니다. 탐심과 명예만 남습니다. 세상의 욕심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똑같은 아저씨가 됩니다. 그냥 똑같은 아줌마가 됩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친밀함, 예수 동행 영성에 더욱더 갈망하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새롭게 재건하는 성전이 모양은 작은 것 같아도 그 안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 말씀에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 때 나중 영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모두 다 힘을 합쳐가지고 세워가고 있는 성전의 그 건물, 그것이 아무리 눈에 볼 때 굉장히 화려하고 높은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광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크다. 이 안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예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전 영광보다 예수님의 영광이 더 큽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큽니다. 이렇게 크신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중이 이전보다 더 큰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설계도 주고 이대로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대로 만들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이전보다 나중이 더 크리라. 나중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더 이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설계도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찍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성전을 위한 것, 교회를 위하는 것을 다시 제가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성전을 세우는 것, 교회를 위하는 것,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며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그래도 열심히는 했던 것 같습니다. 너 잘했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너 잘했어?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너 열심히 했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열심히는 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은 항상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안에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성실함은 열심히 하는 거다.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제 마음 안에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쉬면 그게 좀 죄스럽고 그러한 원초적인 마음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볼 때 주님은 너 그거 완전히 내려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완전히 너 내려놔라. 너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네가 껍데기 된다. 네가 껍데기 된다. 오직 예수님만 향해라. 오직 예수님만 구하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그곳에만 집중해라. 열매는 내가 한다. 열매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목회의 열매는 주님의 것이고 너는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에만 더 집중해라.
매번 제가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느낌이 다릅니다.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커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커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목회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워지는 것,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그러한 것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것만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정말 나중 영광이 더 큽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그때 더욱더 영광이 더 큰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실제 가운데서도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간증이죠. 저는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 10대들, 20대, 다음 세대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갔더니 이전보다 제가 더욱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인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평안입니다. 십자가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통과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보다 나중이 더욱 크리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나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이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정말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신 주님의 간증을 간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돌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셨던 그 간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밤을 샐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찬양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 너를 외며
되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여 내 죄를 씻기하여 내 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나 예수 의지함으로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주님, 내가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없는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음. 내 죄를 씻기가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 제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의지하고 있었으면 주님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눈에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커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커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커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항상 깨어 준비하게 하소서. 세 번째, 당회와 대지 구입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대지 구입 헌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땅을 보면 안 됩니다. 땅 보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대지, 그거 그냥 이 땅에 남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땅 보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망합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는 나를 부르시고 들으시며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항상 되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시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먼저 오신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시는 이 밤에 오시더래 주님 내일 새벽에 오시더래 하나님 아버지 내일 아침에 오시더래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 기쁨으로 영광을 깨어서 맞이하시고 우리 소원교회가 다시 찾아오시는 다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룩한 신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게 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게 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게 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게 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게 하다 하시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닙니다. 십자가로 통과하는 평안입니다. 있네. 그 누구도 내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내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오직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나를 채울 수 없네.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평안입니다. 십자가로 통과하는 평안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을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주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다 아세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 형편, 마음, 내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꿈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아시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기도 응답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원주,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의 부흥을 주셔서 예배와 전도, 교제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세 번째, 인도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의 카카다베다, 텔리아베다, 싱가푸르 등 세계 마을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지켜주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BJ 소리라고 하는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을 때 우리는 살기 위해 뛰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한 것입니다. 기독 여성이 있습니다. 남성들 중 몇 명은 나를 공격하고 옷을 찢었다. 날 계속 때렸다. 이렇게 쫓겼던 이들이 전 세계에서 중보자들이 중보 기도했을 때 다시 인도의 정부에서 이들이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그 지방 정부는 이들을 지켜주라고 그렇게 결정을 냈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들이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예수가 예수 열방의 비전을 지나가리라.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두 손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믿음으로 찬양하나요? 내 삶의 모든 역사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함을 믿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믿으시나요?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됨을 정말 믿으며 찬양하나요? 믿음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주와 나라를 회복시켜 주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또 상급학교로 진학을 준비하는 중3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밤에 맡깁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전 세대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주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두 번째, 성도들을 보호하소서. 일터를 축복하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소서. 세 번째, 1시간 기도운동과 올해는 연합 집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어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듣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원주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 자격증을 준비하고 시험 준비하는 이들, 하나님 또한 전 세대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이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 주님께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소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1시간 기도운동과 감리교 영적 부흥을 위한 올해는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주님께서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리교가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연합하게 하소서. 하나님, 불가능할 것 같고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 그 연합운동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연합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